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올렸듯이 명품과 짝퉁의 구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건도 진짜와 가짜가 있죠. 모든 것은 진짜 가짜가 있습니다. 또 요즘 세상에는 워낙 가짜가 잘 만들어져서 모조품들이 더 잘 팔리고 있죠. 모조품이 더 싸고 구하기도 쉽거든요. 진짜는 어떠한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겁니다. 어디서나 쉽게 여기저기에서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가 높은 거죠. 가치가 높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그런데 가짜는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면서도 구하기도 쉽고 싸고 이러니까 더 잘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진품, 명품과 짝퉁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하지요. 구별을 잘 못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티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감별사들, 명품 감별사들이 있죠. 그자들은 탁 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명품 감별사들도 처음에 봐서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가방으로 예를 들면 가방을 열어서 그 안쪽에 막 그 박음질 상태랑 천 상태랑 어떤 디테일한 그 이제 뭐라 그러지? 지퍼 그 뭐 상태나 뭐 마감이나 이런 걸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냥 봐서는 구별을 못하고 우리가 백을 들고 다닐 때도 구별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또 그 급을 나눠요, 여러분. S급, A급 이런 식으로 이제 명품 그 짝퉁에 대한 급도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짝퉁에 대한 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좀 버벅대네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급 상태에 따라 이 짝퉁도 급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A급, S급은 흠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게다가 그리고 되게 그 명품과 흡사한 그 모습을 갖고 있죠.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도 막 이제 몇십만 원 해요. 짝퉁 다른 아래급도 몇십만 원이지만 그보다 더 훨씬 비싸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급이 높은 짝퉁을 들고 다니는 것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짝퉁임에도 명품과 흡사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산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명품과 짝퉁은 완전히 다르죠. 출처가 다릅니다. 출처가. 그리고 그 쓰여진 그 재료도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가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본드라던가 이런 이렇게 약품 처리하죠. 나중에 이제 색상 입히고 이럴 때 그런 것에서 진품은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는데 짝퉁은
해로운 것들을 사용한답니다. 그거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짝퉁은 엄청 몸에 해로운 독소인 물질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손으로 만지거나 우리의 몸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나중에 암 발생까지 이어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방들 아이들이 많이 만지지요? 엄마 가방들. 뭐 본인도 물론 만지고요. 맨손으로. 엄청 해로운 겁니다. 짝퉁이 그래서 해로운 겁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만 좋게 보일 뿐이지 해롭고 또 중요한 거 자기 자신 양심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른 디자인을 사세요. 왜 굳이 짝퉁을 삽니까? 그 이유는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심리 때문이죠. 바로 허세입니다. 허세. 나는 그거 진품을 가질 수 없어. 너무 비싸서. 그러면 안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나는 이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어. 나 이렇게 좋은 거 선물 받았어. 등등의 이유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이유로 짝퉁을 구매합니다. 짝퉁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자신의 양심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짝퉁이란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명품인 척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진리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명품을 들고 다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짝퉁을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 이거 짝퉁이야 하지 않습니다. 보통 길 가면서 내 거 뭐 짝퉁임을 알기를 오히려 막 조마조마해야죠. 내 거 짝퉁인 걸 알면 어떻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 높은 짝퉁을 또 들고 다니는 거고 있어 보이는 척하고 그것이 다 거짓된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물건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짝퉁이 차고 넘칩니다. 그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 차고 넘치는 거짓 선생들. 그러면 여러분 짝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진품을 모조해서 만들어지죠. 모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퉁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으면 짝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남의 것을 똑같이 따라한 거, 모방한 거, 베낀 거 이것이 짝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도 짝퉁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 전하는 목사는 매우 극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자들의 수가 적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직접 전하는 자들도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이 짝퉁 목사들이 그대로 따라서 전합니다. 그대로 베껴서 전해요. 왜냐면 그것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르거든요. 다른 것들과.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압니다. 가짜를 알아요. 잘못 말해서 죄송합니다. 진짜를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저희 가족들이 있어서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엄마가 나오셔가지고 제가 순간 혼동이 돼가지고 말씀을 저기 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시죠.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내 말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고 진리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주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여기저기 주의 말씀, 설교거리들을 막 뒤지고 다녀요. 인터넷이건 책이건 막 뒤집니다.
스스로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일반 사람들이 발견할 때 똑같이 그들도 봅니다. 더 잘 보죠, 더. 왜냐면 그들은 설교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미친 듯이 찾거든요. 그러다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별로 특히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것을 그대로 도용합니다. 방금은 또 아파트 방송이 나왔네요. 정신이 없어. 아무튼 다시 집중을 하고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지? 잠깐. 예. 그래서 사탄이 진리를 발견하면 그걸 바로 이용해 먹죠. 오히려 이용 안 해먹는 사탄이 바보 아닙니까? 사탄이 뭐 하는 자입니까? 비열한 자잖아요. 그 행위가 아주 막 더러운 자잖아요. 사탄은 악한 그 존재입니다. 그런 악한 존재가 안 베끼겠습니까? 안 베끼면 그건 사탄이 아니죠. 양심이 있는 사탄. 안 베끼면 사탄이 아니죠. 양심 있는 사탄? 말이 이상한데 사탄 양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익되는 일은 뭐든지 해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일은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것이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 거 내 거 없습니다. 쥐의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발견하면 일단 그거를 취해서 그대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이 그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진리에 맞게 설교하면 그건 사탄이 아니죠. 100%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면 그건 사탄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용하시는 그 존재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주의 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주의 것으로 사람들을 유치하고 헌금을 유도하고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진리를 99% 전하고 마지막 아주 가장 중요한 것들 1%를 거짓되게 전합니다. 이 말을 제가 가장 맨 처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가장 맨 처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블로그에 하고부터 그 후부터 이 말이 계속 다른 목사들도 이 말을 가지고 인용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이단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사탄이라 그러면서 사탄은 99%의 진리를 말하고 1%는 거짓으로 말한다 라는 말을 제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와 말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항상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글을 올리고 제가 먼저 영상을 올렸어요. 그들이 모두 베껴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을 안 믿으실 분들도 많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저는 어쨌든 진리를 말합니다.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거짓된 자라 많이 비방하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제 말이 다 맞았죠? 제가 주장하던 것들 다 진리로 밝혀졌죠? 다 진짜로 밝혀졌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저 진짜 있는 일들을 말하지만 이제 이단을 따르는 그 성도들, 이단 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 말씀 전하는 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넌 거짓말하는 자야.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이랬죠. 전부 다 어떻게 됐죠? 몇 년 후에 다 밝혀졌죠. 제 말이 맞은 것이 다 밝혀졌잖아요. 저는 아는 거죠. 저는 당사자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고 계속 이거를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당사자니까 저는 압니다. 그런데 가끔씩 오는 사람들, 가끔씩 여기 와서 글 보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죠. 저게 이제 거짓말한다. 지가 뭐 사람들 속이려고 한다 이러는데 그런 거야 뭐 이골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고요. 그런 거는 어쨌든 저는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단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가짜 선생들이 넘쳐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 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미혹해 한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 거짓된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반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명품 감별사가 돼야 됩니다. 그럼 명품 감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명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명품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명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알기에 힘쓰라. 주의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셨죠. 모두 제가 지금 하는 말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짜 이단들은 항상 말하죠. 주의 말씀은 심플해. 뭐 들을 것도 없어. 뭐 공부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하는 자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하는 자들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고 알라 하셨습니다. 잠언, 지혜의 잠언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들은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면 그러면은 자기들의 이단이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처음 믿음은 성경 말씀 몰라도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 여러 이제 좀 그러한 주된 말씀만 들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 구원을 완전케 하려면 이루어 나가야 되죠. 죽기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죠. 그러려면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선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가장 주된 선생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선생도 만드셨다고 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주께서도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예수 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가짜 목사들은 자기도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면서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말합니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자들입니까? 그들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항상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살피세요. 아우 오늘 왜 이러냐. 자꾸 말이 막 이게 자꾸 버벅대요. 죄송합니다. 그들의 말을 살피세요. 그들의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말을 해놓고 말씀 중간중간에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의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거를 몰라요. 그 주의 말씀이 자기가 지금 설교하는 주의 말씀이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음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어요. 이단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단 거짓된 선생들이에요. 보면은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여요. 주의 말씀을 많이 제대로 가짜로 말고 거짓되게 말고 이단들이 배우듯이 막 형편없이 막 그 말도 안 되는 교리 짜집기로 배운 자들 말고 진짜 하나님께 교육받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하신 자들은 압니다. 이단들 되게 허술해요. 알고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생이 돼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제자를 양성해서 선교사도 파송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사실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선생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길 배울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알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가짜의 말과 진짜의 말은 다릅니다. 그것을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이후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제가 성령에 대한 것은 제 블로그에 예전부터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희한한 게 블로그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은 또 제 블로그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있던 말씀들도 유튜브로 다 옮겨야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 이렇게 번복되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영상은 성령님을 받는 자.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 성령님이 떠나간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빼먹었네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예로 들었던 건데 다이아몬드와 큐빅. 여러분 진짜는 다이아몬드죠? 가짜는 큐빅입니다. 그런데 요새 큐빅이 얼마나 정교하게 나옵니까?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정교하게 나옵니다. 비싼 큐빅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구분하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구분하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